네, 이 시간에는 나를 회복시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배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드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영적인 일들이 행해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일들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또 능력이 부어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영어로 하면은 in spirit, in truth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예전에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쫓아서 여러 가지 막 화려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아무리 공연을 하듯이 이렇게 체육관을 빌려서 화려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관영한 곳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굉장히 현대의 문물이 발전을 하고 또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람이 굉장히 살기 좋았던 그런 도시라고 해요. 하지만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우상 숭배가 관영한 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는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정말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와 영광까지도 이렇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뭐 축복이 목적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치유가 목적이고 뭐 이게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목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임재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혜로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세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또 누군가는 화려하고 누구는 초라하지만, 또 누군가는 병이 들었고 누구는 건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인데, 이제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감정 상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긴 하죠. 근데 그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나는 오늘 정말 예배드리는 내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걸 느꼈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드물죠. 그냥 뭐 이렇게 눈물이 난다든지, 좀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확 이렇게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사실 그때 당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시간을 오래 두고 나를 서서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읽으셨던 그 잠언 8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정말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은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는 사람들의 영육혼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솟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예배 시간에는 정말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또 쓴뿌리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잘하면서 나아가야 하겠다,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 마음들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좋은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저절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배 오면은 하나님이 다 저절로 내 마음도 조정하시고 감정도 생각도 다 조정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나도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그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거는 잘 모르겠어, 듣고 싶지 않아, 이건 너무 어려워, 지키기 힘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때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예비하신 그런 예배 자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 뭔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예배에 오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든지 이렇게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해서 그 예배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가 굉장히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준다든지, 또 말씀을 거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사탄이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또 분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회복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뭐 2박 3일 이 부흥회만 참석하면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질 거야, 뭐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나는 완전히 고침받을 거야,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졌던 그 혈육봉 여인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마다 그 회복의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오랫동안 어루만져만 이제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나오실 때 사람들을 서로 비교를 하지 말고 나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한 달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빨리 치유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또 식어지는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리되 이 세대를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남하고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 내가 그 처음 사랑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행위가 지금도 그 처음 행위처럼 이렇게 열심과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것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양쪽의 발을 다 내걸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루의 중심은 새벽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삶을 계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공급하심과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셨죠. 그리고 또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죠. 그리고 길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다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갈 때.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내 능력 밖의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헤쳐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또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분명히 재정의 공급을 같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는 반드시 재정의 공급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회복과 치유 가운데 함께 주어지는 것이,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과 생각이 또 변화되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이 또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혜들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저도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다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저희 권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새로 해야 되거나 또 힘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찬양곡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런 감동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나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짜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은 확실히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들로 나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세상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는 사실 받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이렇게 계속 거할 때, 그런 시간을 내가 많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찬양 반주가 저희가 이제 곡이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몇백 곡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이 찬양곡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기를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곡을 딱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곡을 찾느라고 시간이 딱 끊기고 반주가 딱 끊기면 이제 뭔가 흐름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리 찾고 빨리 반주를 연습하고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시간 동안은 좀 힘들긴 힘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성사동 왔을 때, 특히 이 7층에 왔을 때 그 반주하는 거나 제가 연습을 물론 맨날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정말 바빠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있는지 너무 놀랍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성사동에 왔을 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맨날 틀렸어요. 뭔가 한 곡을 반주를 하면은 반주할 때 전주 들어갈 때 틀리고 중간에 틀리고 또 어디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 모든 걸 다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되면 더 거룩한 쪽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속된 것과 헛된 것을 더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삶이 더 거룩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되겠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2부에도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고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그 입술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꼭 신뢰하고,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 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 설교 예배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읽었지만 저희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을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저 설교는 누가 다른 집사님이 꼭 들어야 했었는데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딴 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그 표시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받는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클 때 내가 그릇도 이렇게 크게 잘 준비를 해서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는 1년에 52주, 그러니까 52번밖에 안 돼요. 365일 중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 52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대부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그곳에 나와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힘든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일 성수하기 힘든 환경에서 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중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